제가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하고 관련된 주제로 말씀할 때 종종 제가 사용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그런 성경 내용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장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는 뭐 잉태되었을 때,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그리고는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사건은 딱 이게 유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제가 어린아이하고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서신서들, 그 이후에 나오는 신약성경 뒤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아주 정반대로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자료를 쭉 뽑으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사도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너희들이 지금도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하냐, 아직도 갓난아기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은 뭐하고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냐면 천국과 관련해서 어린아이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그냥이 아니고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은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교만을 부추기는 세상이 돼가지고요, 겸손한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그러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건 뭡니까? 지금 말씀에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누구의 거다? 어린아이들의 거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가 될까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가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잘 섬기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엄청난 그리고 너무나 긍정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우리가 12살 때 있었던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이 돼서 모든 부모와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을 데리고 다 같이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매년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마치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고향 찾아가듯이 이들의 고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늘 찾아뵙고 거기서 3일간을 머물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다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워낙 일가 친척이 여럿이 같이 갔다가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12살 된 아이들이야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같이 있겠거니 하고는 하룻길을 가는 동안 몰랐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없는 겁니다. 장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짚어가면서 찾아가면서 사흘을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목격됐습니다. 성전에서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 예수님이 거기에 선생님들, 랍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토론을 하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바로 성경 박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서로 나누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살짜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른들을 다 놀래키는 그런 놀라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다른 의미에서 놀랐죠. 아니, 그냥 부모는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왔더니 아이는 태연하게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주 대등하게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왜 너는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이렇게 이랬냐라고 약간 책망을 담은 말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놀라운 말씀합니다. 49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여기 아버지 집에 있을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사실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절이었던 40절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절인 52절, 어떻게 보면은 따로 지나가는 말씀처럼 중간에 걸쳐있는 말씀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건너뛰기 쉬운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조금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에 대한 보도가 누가복음에도 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이러한 보도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건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거든요. 몇 살 차이가 아니고 몇 달 차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임신한 상태에서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라난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아주 괄목할 만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 오늘 첫 구절이 뭐냐면 아이가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며. 예, 그렇죠. 아이는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어제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 소풍을 미리 다녀왔어요. 토요일 날. 그런데 우리 지안이가 여기 언니들, 누나들 사이에서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했는데, 처음에 지안이가 말을 잘 안 했었어요. 아마 깊은 침묵 속에 있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침묵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선생님들 말이에요. 지환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지환이가 그동안 침묵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모든 것들을 술술술 다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뭘 보나요? 아이가 많이 컸구나, 많이 자랐구나. 그죠? 아이들은 자랍니다. 아마 지금 이렇지만 또 우리가 몇 년만 지나고 나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요, 모를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거의 절반 이상보다는 아마 지환이가 키가 더 클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작아지고 있는데 지환이는 쑥쑥 크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여기 나와서 누나들보다는 아무래도 어리니까 제일 작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일 작거든요. 서진이는 좀 큰 편이에요, 등치가 키가. 그런데 아마 머지않아 지안이가 다 클 거예요. 우리 하선이가 이렇게 커서 엄마 아빠를 능가할 때가 될 줄 몰랐죠,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큽니다. 자라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참 놀라운 특징이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은 세상 아이들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고 당연히 자라나야 됩니다. 안 자라나면 그게 큰일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날 때 단지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자라면서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인 능력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육체적으로 키가 자라고 육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지적인 능력이 자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자라날 때 나왔던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강해지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강하여진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심령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원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뉴마가 점점 더 강건해진다는 것은 더욱더 성장하고 굳세어지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요,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 여기서는 그냥 강하여지고라고 했지만은
앞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영이, 푸뉴마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가 충만해지고. 아멘. 근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 지혜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무슨 어린아이가 무슨 세상에 무슨 경륜이 있고 뭐 세상에 나가서 뭐 많은 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지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가 많음으로 인해서 영이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영도 날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 오거나 어떠한 시험 환란이 닥쳐와도 능히 견뎌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벌써 어린 예수님에게는 자라나면서 이것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름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가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어린 예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당연히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뭐죠? 저쪽에 나와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여기 성경 구절이 안 나와 있네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주제 성구로 하고, 사실은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모델로 삼고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 처음 이제 와서 초신자로 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좀 교회 생활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면은 교회 일꾼으로서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 시작할 때부터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 또 거기서 권사의 직분을 줍니다. 권사는요, 집사하고 권사의 차이는 다 사실은 집사예요. 일을 맡았다라는 의미에서는 다 집사인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분류를 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주는 이유는, 그 권사는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붙들어주는 일을 하라고 권사의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사의 직분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권사의 직분에서 그리고 나서 열심히 잘하시는 신앙이 좋은 분들을 선택을 해서 장로의 직분을 줍니다. 장로의 직분을 줬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워가라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서 집사님일 때보다는 권사님일 때, 권사님일 때보다는 장로님일 때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서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또 어떨까요? 목사님도 더더욱, 목사님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표가 돼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목표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누구를 닮아가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목표가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길러야 되는구나. 아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되는구나. 아멘이죠. 그래야지 믿는 부모 밑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에 뉴질랜드에서 조카가 잠깐 와서 있어서 덕분에 TV를 시연한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무슨 101? 프로듀서 101? 예,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아이돌들이 많잖아요. 가수 아이돌들이. 그 아이돌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춤과 노래를 해가지고 아이돌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등수를 매겨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탈락하면 떨어지는 거고 거기서 올라가서 잘 되는 애들은 이제 성공의 길로 자기들이 꿈꿨던 그런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같이 처음에는 조카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서 봤죠. 근데 조카가 일어나서 딴 일을 보러 나가고 저는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음악 싫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세상 음악을 꽤나 즐겼지만은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그냥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좀 웃기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처음에 막 회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교회에서 찬송가를 불러도 뽕짝 같았대요. 참 희한하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데도 세상 노래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제가 부르면은 세상 유행가도요 찬양처럼 들립니다. 아멘.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특송을 했는데 2곡을 연속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저는 그걸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첫 번째 곡이 뭐냐면 메들리로 이어서 불렀거든요. 첫 번째 곡이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거 불렀거든요. 이어서 나는 술래자를 이어서 쫙 불렀는데 그게 얼마나 잘 서로 맞아떨어지는지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런데 정말 저는 찬양으로 특송한 겁니다. 예, 그게 연결되니까, 이어져 가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죠. 잠깐 왔다가 가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아멘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101이라는 그걸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상한가 봐요. 왜 그걸 당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왜 보고 있냐고. 근데 제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 미묘했어요. 뭐냐면 거기에 그 아이들이 나와서 열심을 하고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애들.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막상 그 본 무대에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가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 A를 받았어요. 그럼 막 너무 좋아서 또 눈물을 흘리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요즘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또 교회를 다녀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좀 흐리멍텅한 느낌?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냥 교회는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그냥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그 101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놓고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런 춤을 한번 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색소폰을 악보를 보고 부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이거 부려보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0번은 넘게 이걸 연주를 해봐야지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MR을 틀어놓고 연주를 할 수 있어요. 하물며 그들이 그 노래 한 곡을, 그걸 모든 춤을 갖다가 외워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최고의 실력 발휘를 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땀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걸 보면서 쟤네들 얼마나 저기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까. 그들의 노력이 보이니까요, 저는 세상 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저런 열정이 있네? 요즘 어른들은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좀 열정이 없고 뭐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이 문제인 거죠. 이 아이들은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이돌이 되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다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거기에서 착잡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과 열정을 쏟아붓는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이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답답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은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로 목표를 두고, 그리고 우리는 전심전력을 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키우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일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똑똑한데 품성이 나쁜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지식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도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거예요. 겉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자라나도록, 영이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딴짓들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50절에 가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52절이죠.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에 지혜도 키도 자랍니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여러분, 여기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단어가 참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거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은사가 카리스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때도 이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를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똑같은 건데 앞에서는 은혜라고 하고 뒤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네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는 은혜고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카리스를 쓰지만은
점점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키가 자라면서 또 육체도 성장하니까 이러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도 은혜 받고, 아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육체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육체적으로는 성장이 이제 다 멈췄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직까지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멈추면 안 돼요. 목사가 됐다고 멈추면 안 되고요. 장로님이 됐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게 가려면은 아직 우리는 발가락에 거기 닿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태하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세계로 더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에는요, 예라고 절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나 그거는 미약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이 멈췄다고 한 게 벌써 20년이에요. 멈췄다라는 얘기는 오늘날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퇴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모든 교단마다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수치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주기도송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어린이들이 부르는 걸 가지고 배워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 거라고 누가 보겠어요? 너무 이렇게 좋은 걸, 어른들이 해도 좋은 걸.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이한테 배워도 좋아요. 저는 아이들이 잘하는 거면 배우고 싶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다시 젊어지고 싶으세요? 아이고, 젊어지고는 쉽죠. 그런데 애들한테는 왜 안 배우세요? 아이들한테 배워야죠. 아이들이 웃는 거 천진난만함, 그죠? 여러분들 나와서 여기서 율동을 하고 해보세요. 에휴, 내가 이 나이에 뭘 할까, 이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배웁시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성장을 멈춰서는 안 돼요. 육체적으로는 멈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성장하는 일을 힘써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은혜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이 육체적으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영이 강건해졌다라고 했고, 예수님도 자라날 때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도 함께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더 영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영이 강건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